예, 오늘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며 한 주 또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한번 두 번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면 누가 우리를 높으실까요? 예, 주님이 우리를 높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은 12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학교가 입학을 하고 또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일찍 시작하죠. 1월부터 시작하지만 한국은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봄이 되면 이제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사진으로 유치원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 어린 새싹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배움의 시작이 유치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봄이 되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을 다 유치원으로 불렀습니다. 자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자모위가 있잖아요. 자모님들을 다 학교로 불렀어요. 불러서 선생님이 그 어린이 어머니들에게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우리 아이가 장차 커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나,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하나씩 다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종이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기술자도 써 있고요. 우리 어린아이가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술자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대학의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좋은 직업들은 다 써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어머니만 다른 글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가 쓴 것을 선생님이 읽어줬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썼느냐면은 길게 썼어요. 우리 아이는 장차 커서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진짜 지혜 있는 어머니인지 아시는 것 같으네요. 예. 어떤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어머니예요? 예. 판사 어머니? 의사 어머니가 아니죠.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가 되길 원하실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공부해 온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성도를 원할까요? 일 열심히 하는 성도를 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한 주간 나를 지키시고 세상으로 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실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이렇게 보도록 내가 초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이 찬송 아닙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기 보면은요,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 새 하늘이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밖에 했던 영혼들이 다 막 마음에 떠오르고 그 이름들이 떠오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능력밖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시작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살았다면 이번 주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 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사회생활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는 3가지 명령을 합니다.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여기서 repay라는 것은요, 되갚다는 것이거든요. 되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끝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가진 본성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 그 아픔 다시
더블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억제하라.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적 욕구를 제재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디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악을 뒤갚지 말고 선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쉽죠? 근데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쉬운데, 그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붙잡고 투쟁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도로 내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서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 이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아야 될 일도 많고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가정에 딸이 있었어요. 딸.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자주 놀러 오는데 이 딸 아이의 성격이 좀 평범하진 않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막 대장이 돼야 돼. 대장.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것은 다 갖고 놀아야 되고 TV를 봐도요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다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두 아이는 꼼짝 못합니다. 걔가 오면은 막 목소리가 크고 막 아니면 막 울어 제끼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어릴 때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참아주고 제가 미안하죠. 같은 성도라면은 할 말 다 하고 할 텐데 목회자 아들이니까 또 우리 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반은 목사가 돼가지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누르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2년쯤 돼서 타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참 우리 교회를 몇 주 동안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를 나가고 이사 가기 전에는 아이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전에 같이 저희 집에 놀러도 안 오고 떼 부리는 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혼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일 때는 마음대로 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가니까 애가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너를 지키고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도 때가 되면 변하는구나. 바뀌는구나.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고, 참아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여기 18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이렇게 돼요. If you can 인내하고 화목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들과 늘 화목하려고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화평케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Do not take revenge.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17절 말씀과 비슷하죠? 되갚아주지 말라는 말을 복수하지 말라라고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원수 갚고 싶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원수 갚는 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내하고 또 이제 참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참는 분들이 많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분들이 있죠. 다 피해보고 욕먹는데도 그냥 참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또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지 못하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의 일은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대접하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원수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고 그랬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로를 사용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 화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화로 이렇게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고 숯불을 이렇게 화로에 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방 안에 두고 난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이 되게 또 이렇게 강추위가 오기 때문에 화로를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화로를 꺼트리면 금방 살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빌려옵니다. 근데 그때 불을 빌려올 때 화로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로를 머리에 이면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죠. 이게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죠.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원수의 낯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은혜를 받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면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줄을 알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을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원수를 갚는 일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동요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Do not be overcome by evil.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에게 지는 것이 바로 정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7절에부터 20절까지 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뒤갚아주지 말라는 것,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선을 떠나는 일입니다. 원수의 악한 행위로 근심하거나 내가 원수를 갚아주려고 막 힘쓰거나 그러면 이게 악에 지는 거예요. 선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선에 붙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일이 그러한 것들을 다 상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악한 자들을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또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압살롬이 창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어요. 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피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냥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엄청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창을 들고 있을 때 사울이 자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고 그냥 피할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살 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힘들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셔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면 예수님을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영혼들 때문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은혜는 다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성도는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누가 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웃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냐면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오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아파트로 전도를 나가셨어요. 배를 누르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아파트 전도를. 근데 한 집에 가서 배를 딱 눌렀는데 한 여성분이 딱 나오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도요,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다니시는 속장님이 한 분 계세요. 속장님. 되게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보면은 구역이라는 이름 대신에 속회라고도 합니다. 속회라고.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많이 하고 또 침례교회는 목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교회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속장님이 계신데 그 속장님이 싸움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그 속장님하고 싸우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 속장님 다니는 교회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는 속장님을 모함하는구나. 어? 교회도 안 나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모함하나. 그렇게 해서 많이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교회를 오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맨날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때 은혜 받는 모습만 보고 그 속장님의 삶을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도 안 가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배 때 모습만 보고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라도 지역 사람과 깨진 관계가 있다면 전도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팽개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을 마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요, 또 책도 많이 썼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봉사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자의 dimdim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교수같이 지혜로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고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 12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참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열매 있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